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2025년 새해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해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형제 교회인 세문안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상학 목사님인데요, 장신대 교수 생활하시다가 세문안교회로 담임을 가셨죠. 이분 이야기인데 40년쯤 전이겠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을 때 어학을 완전하게 준비를 못해 가서 어디 조그만 소도시에서 1년간 먼저 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자리 잡아 간 곳이 그 동부 쪽에 테네시주랍니다. 근데 이 테네시주가 워낙에 보수적인 곳이고 백일 우월주의가 강했던 지역이었대요. 그 안에 그 브리스톨시라고 인구 2, 3만 명의 조그만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도시에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 가면 정통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은 곳은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도 막 인사하고 얼굴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굴을 쳐다보고 인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눈빛이 너네가 왜 여기 와 있냐, 막 그런 눈빛, 인종차별이죠. 그 무시하는 눈빛이 역력한데 온 도시 어디를 가도 그런 눈빛이 역력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어디를 교회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지금 1년 동안 언어를 열심히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 만나지 말고 미국 교회를 가자. 그래서 미국 교회를 출석했는데, 영어도 온전치 않은 동양인 한 가족이, 부부가 미국 교회를 이렇게 세 가족으로 간 것이죠. 미국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놀랍게도 도시 안에서 만났던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테네시주 사람 만나, 브리스톨 도시 사람들 만나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대우와 환대를 받고, 그들이 물품을 제공해주고 쓰지 않는 가구를 갖다가 제공해주고 얼마나 따뜻하고 섬세하게 그 부부를 환대해주고 영접해주는지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0개월간 머물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름도 코리아라고, 그때는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에서 온 가족을 왜 이렇게 환대해 주냐 물어봤더니 이유는 두 가지더래요. 첫 번째는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에 이방에서 온 나그네를 환대하고 섬겨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땅에 온 힘없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아니냐. 그래서 그곳에서 어학 과정을 10개월 만에 마치고 이제 다른 도시로 석사 과정을 하려고 떠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라고 해갖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열어봤더니 정말 유학생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그 조그만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줘갖고 어려운 유학생들, 목사님 신학하러 떠나는데 우리가 장학금 조금 만들어주자 해서 장학금을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그 10개월 동안 그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은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성도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먼 이국 땅에서 온 몸으로 체감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부르신 주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경험적으로 배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내면이 어떠해야 되고 그 백성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는 내면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소금과 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에서 어떠한 향기와 어떠한 빛이 드러나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썩어지지 않게 어둠의 세상을 빛을 비추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학 목사님은
장신대 교수를 하시다가 세문안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가장 작지만 가장 이상적이었던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평일에 갔는데 조그만 교회니까 아무도 못 만났대요. 교회가 문이 닫혀 있더래요. 그래도 준비해 갔던 적지 않은 선교비를 쪽지를 남겨갖고 그 교회 우체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쪽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수십 년 전 한국에서 온 유학생 가족들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늘도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베푸신 사랑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담임으로 가는 내가 어떠한 교회가 되게 하고 어떠한 성도들이 되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목회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주제 말씀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녹아지는 소금으로. 길 가다 보면 교회 중에 영광교회란 이름도 많고 광염교회란 이름도 많죠. 소금과 빛이 맞아요? 빛과 소금이 맞아요? 성경적인 순서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소금이 먼저입니다. 근데도 보통 빛이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빛이 더 강하니까, 빛이 더 잘 드러나니까 빛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드러운 것이 늘 강한 것을 앞서야 되고 섬김과 희생 이후에 승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지혜 친선 성탄 축제 때 오남선교회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 맛을 잃은 소금이란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왔던 걸 기억하시죠? 그 동영상이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참 좀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이상하게 눈을 많이 맞고 오거나 비를 많이 맞고 오면 꼭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동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끝까지 보다 시간이 스포츠 중계보러 들쭉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말아야지. 나는 끝나자마자 손을 덧대자.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 내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망 뻔뻔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감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렇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우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우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너무 잘 만들었죠. 우리 맛을 잃은 소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이규현 집사님과 오남이 온몸을 바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소금은 녹아지고 없어지면서 상대를 섬기고 상대를 도와주고 부각시켜준다. 설렁탕에 들어가면 설렁탕이 더 고소하게 해주고, 부뚜막에 들어가서 꺼지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해주고, 단팥죽 같은 데도 소금 좀 넣으면 어떡해요? 더 달아지죠. 여러분, 커피도 소금을 조금 넣으면 커피 맛이 더 특별해진답니다. 스팀 다리미 같은 데도 소금이 들어가면 다리미의 그 김이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소금은 내가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면서 상대를 부각시켜주고 상대를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 야야 나는 니들만 좋으면 된다. 니들만 잘 살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리고 한평생 섬김과 희생을 살아가는 어머니들, 소금으로 사시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어느 순간 평상시에는 그분이 말없이 너무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분이 떠나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의 빈자리가, 그분의 결핍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것이죠. 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소금처럼 살아가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금의 기능 중에 썩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 한 푸대를 갖다 놔도 그 자체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금이 들어가기만 하면 썩는 것을 방지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가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소금이 돼가지고 좀 세월이 지나도, 좀 사람이 높아지고 잘 나가고 좀 대단해져도 변질되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사람, 바로 우리 같은 소금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초심이 마지막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뭐 좀 가졌다 하고 뭐 좀 자리 높아졌다 그러고 사람들이 좀 따르고 인기가 많다 싶으면 어느 순간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선이 썩으면 어디부터 썩는다고 그래요? 머리부터 썩는다는 거죠. 머리부터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가난할 때는 사람 참 괜찮았는데, 고생하고 힘들고 젊을 때는 참 순수하고 정직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안 그랬지 하면서 어느 순간 중년이 지나고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따르면서부터 변질되어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사울처럼 변질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지난 주 중에 제가 고 목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장례식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한결같이 참 고마웠던 게 뭐냐면 한평생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셨고 마지막까지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과 최선으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분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순종하며 저렇게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도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런 정직하고 공의로운 이들이 이 나라의 경제기를 좌지우지하며 정말로 어려움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정직함과 긍휼로 섬겨주고 그러한 지도자가 다스려지는 나라, 사회든 언론이든 미디어든 방송이든 예술이든 곳곳에 굵직굵직한 곳에 정말로 소금 같은 참 그리스도인, 참된 사람이 그 속에 섞여져서 버티기만 한다면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다시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까지나 그 짠맛으로 변질되고 썩어가려고 하는 그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어둠에 뒤덮이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닷물 속에 소금이 몇 프로인 줄 아시죠? 3%예요. 3%. 적은 양 아닙니까? 근데 그 3%의 소금이 온 바다에 생명력을 주고 온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살아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요, 이 소금이 들어가면 이 바다 위쪽과 저 심층에 농도가 다르답니다. 근데 그 다른 농도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고 기후에 전 세계 기후에 꼭 필요한 풍류, 그 기후를 형성하여서 바람이 불고 그 모든 열이 전도되고 순환되고 하는 대륙간에 그 모든 것도 소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바다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땅과 대륙과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한 분의 죽어지심과 십자가가 온 세상에 화목을 가져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90%, 97% 많은 사람이 변질됐다고 썩었다고 너무 욕할 거 없고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한탄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의인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하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섞여 있으면 세상은 절대 변질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우리만 잘하면 돼. 믿음의 사람들만, 아직까지도 이 세상 속에 20%, 15%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정말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생명력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내 한 사람이 소금되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드러나는 빛으로 일광퇴 천년함. 한 줄기의 빛이 천년 묵은 어둠을 몰아낸다. 여러분, 동굴 속에 천년 동안의 어둠이 꽉 들어차 있었어도 어느 날 그 속에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밀고 들어가면 천년의 어둠은 그냥 그날로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특성이 희생과 섬김이라면 빛의 특성은 전투적이에요. 빛은 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투쟁적입니다. 어둠과 섞일 수 없고 동화될 수 없고 어둠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물러가고 도망가고야 마는 것이 빛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표현이 재밌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가게 되면 저 언덕 위나 숲을 뒤쪽에 동네가 있는데 낮에는 거기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밤이 되면 불이 켜지면서 저기 동네가 있네, 저기 집이 있네 아는 거죠. 네팔에 가도 그 히말라야 낮에는 보면 다 숲 같은데 밤이 되니까 여기저기 십자가가 켜지면서 그냥 집들이 불을 켜는데 야, 저 고산에 저렇게 집이 많아? 저렇게 동네가 많아? 깜짝 놀랄 정도로 빛은 어두움이 짙어지면 더 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영어에 expo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드러난다, 돌출된다, 빛으로 폭로된다. 여러분 빛의 사람은 어둠이 깊으면 반드시 드러나고 돌출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바울이 포성줄에 매여 있었지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갖고 보름 가까이 그 배가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모든 짐을 다 내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 끝이다 절망과 사망의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 백부장도 선주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할 때 그때 바울이 딱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죄수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는다. 배는 상하더라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선장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따르고 바울이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바울이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바울에게 영적 권위가 있다 보니까 바울의 그 빛이 모두가 사망의 두려움 속에 엄습했을 때 그때 바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빛이 그때서야 환하게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17살 어린 나이에 팔려갔는데 그 시절에 종놈은 팔아도 그만이고 죽여도 그만이고 아무런 인권도 없는데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그 종으로서도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더니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집이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 온 나라가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그 복이 빛이 권위가 활짝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때가 되면 드러나고 폭로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한 해 세상의 빛으로 폭로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근데 그 빛이 뭐냐? 16절에서 정확히 지적하죠.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착하다는 말의 뜻은 뭐 걸음도 조용히 걷고 말도 조용히 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착하다는 것은 반대말이 못됐다. 참 못됐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목사가 왜 그렇게 심보가 못됐냐? 그 권사님이 심보가 왜 그래? 그 장로님 왜 이렇게 못된 먹었어? 그러면 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착하다는 건 뭡니까? 착하다는 것은요, 너를 위해서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착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안공항의 항공기 사고 아시는 것처럼 탑승자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하고 2명만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영광의 한 마을에 그 희생자 중에 제일 연장자 할아버지 팔순 생일 기념으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셨다는 거예요. 아내 데리고 할머니 데리고, 그리고 큰딸 내외, 그리고 그 큰딸이 40에 낳은 5살 배기 애기, 그리고 둘째 딸, 그리고 둘째 딸내 세 아이 전부 다 9명이 갔다가 9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일가족 중에
둘째 사위만 살아남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내 잃고 세 아이 다 잃고 처갓집 식구 싹 다 잃고 홀로 됐는데 둘째 사위가 살겠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지난주 화요일이죠. 12월 31일. 여러분, 요 목동의 도깨비 시장 아시죠? 거기 떡볶이랑 튀김이 맛있다고 우리 교인들도 가가지고 그 뭐 사 먹으러 가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오후 4시에 에쿠스 차량이 돌진해갖고 과일가게 주인은 사망하고 4명이 중상당하고 총 13명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날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탔더라면, 내가 그날 도깨비시장 그 자리 그 근처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별일 없으니까 난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거야, 그렇게 보장해 줄 수 없는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1년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이 교회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생명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고 믿음이 아니라 불신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이 한 해 너무 미루지 마시고 꼭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집안의 등불로. 우리 15절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잘 훈련된 군인은 당연히 전쟁터로 내보내지게 되고요, 잘 익은 곡식은 반드시 추수의 기쁨과 곡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분량이 차면 그 분량에 걸맞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큰 그릇은 깨끗하기만 하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빼곡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켜진 등불이 되고 밝은 등불이 되기만 하면 그걸 왜 말 아래 대박 속에 가둬놓겠습니까? 높은 등경 위에 올리셔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드러나도록 등경 위에 올려지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 목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그 가정에 고 목사님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를 두셨어요. 따님은 파주 운정에서 남편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아들은 메릴랜드 주립대 정교수로 재직 중인데 장례 마지막 순서에 유족 대표로 우리 따님 사모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교인들이 제일 많이 울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정작 집에는 아버지가 잘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사실은 컸다는 거예요. 남매들은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살았는데, 근데도 그 아버지 빈자리의 결핍이 별로 많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내 동생과 나를 너무 사랑하고 챙겨주고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진짜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우리를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인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크도록 여러분이 우리 남매를 길러주셔서 고맙다고, 아버지 이렇게 가시는데 상주처럼 온 교인이 이렇게 슬퍼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교회를 자식처럼 사랑하셨거든요. 그 목사님 생각이 울고, 또 그 목사님 교회 사역하신다고 두 애들은 저렇게 아빠도 없이 컸구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아갖고 미안해서 울고, 그렇게 큰 애들이 여러분이 우리 부모처럼 키워줬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또 울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한국 교회의 꼭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지난 1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세계가 괄목할 만큼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급성장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 종들과 헌신된 일꾼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사실은 가정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했고, 내 자녀보다 교회에 아픈 사람, 잃어버린 사람,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먼저 달려갔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방으로 사방으로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교회는 그 은혜 위에 성장하고, 사실은 밤에 집은 비우면서도 골짜기마다 산마다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철야하면 보통 집에 가면 3시, 4시에 꼬박 마치고 첫 차 타고 집에 가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부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며 출산을 기피하고. 왜냐? 가정이 그들에게 가정 안의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안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연약해진 가정들을 섬겨야 되고, 가정들을 도와야 되고, 가정들을 세워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3번째 마지막은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사역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5월 15일부터는 특별 강사를 모시고 특별 세미나와 특별 워크숍도 우리 대대적으로 좀 준비했고요. 우리 주보 뒤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제자 양육의 지도, 맵도 우리 오랜 고심 끝에 주보에 넣었는데, 가정사역이 거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부부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나도 저렇게 건실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 소망함이 가득 세워지는 교회, 우리 처음 아이를 낳은 초보 부모들이 아이를 기르는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이를 기르는 기쁨 속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초보 부모들을 좀 도와주는 교회, 싱글로 부름받은 청년들도 높은 자존감으로 어느 순간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행복하게 당당하게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 이혼했거나 사별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위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교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어린아이들이 때가 되면 중고등부로, 때가 되면 청년부로, 여러분 중고등부가 청년부 갈 때 되면은 절반 없어지고,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오면 또 절반 없어지고, 나중에 되면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냥 고리고리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기만 하면 디모데 같은 자녀가 되고 마리아와 같은 자녀가 돼 가지고 교회의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고,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천국 간 이후에도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하고 더 견고히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소금과 빛으로, 가정의 등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